할렐루야. 2026년 1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죄악이 만연하고 폭력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노아의 시대는 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하시며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그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노아의 위대한 업적인 방주를 지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노아 이전에 에녹에게만 사용된 단어인데 그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맞추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시끄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막막하고 두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홍수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노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므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순종의 모습에 대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 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설계나 또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다 준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노아와 같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길, 또 그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2026년 한 해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길 힘쓰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1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명령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